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제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을 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을 어떻게 하면 충만히 받을까?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제 살펴봤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고백을 하는 것조차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온 영혼과 온 몸을 바쳐서 가르치셨던 회개, 죄를 회개하는 거, 그걸 우리가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 충만히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와 같은 일종의 절차와 같은 것인데 그 절차를 거쳐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다. 그러면 이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충만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 그걸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눈앞에 어떤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많이 염려를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자기도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이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평안을 누려요. 걱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실패와 좌절을 겪어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압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거나 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먼저 묻는단 말이죠. 먼저 물어요. 이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이런 예를 들은 이 여러 가지 사례들, 몇 가지 안 들었지만 어쨌든 이런 사례들, 이 사례들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일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비교해 볼 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이 삶의 그 방식의 중요한 이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그 행동의 경향이죠. 그러나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의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더라.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원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같이 묵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가는 이런 그 삶의 원리,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선교사들의 일화를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개화기에 이제 19세기 이제 개화기가 있었죠. 19세기 말 개화기가 있었던 그 시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문화에 이제 적응해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이제 해프닝들이죠.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임낙경 목사님이 저술을 한 건데, 임낙경의 우리 영성가 이야기라는 이 책 속에 나오는 사례들입니다. 이제 임낙경 목사님은 이제 그 전라도 순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주 시골이죠. 굉장히 이제 시골이 와서, 그런데 이제 거기는 교회가 있기는 있었죠. 신앙을 이제 지켜갈 수가 있었죠.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워낙 이렇게 이 벽지이다 보니까 목사님을 구경하기가 어려웠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늘 상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같이 담임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 순회를 해요. 그러니까 순회할 때 그때 이제 뭐 성찬식도 하고 또 세례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그 상황이었죠, 교회가. 거기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오시면은 사실은 마을 잔치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요. 뭐 외국인 와서도 그렇게 나겠지만은 또 목사님이 와서 세례식도 하고 그 거룩한 이제 의식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성도들이 그 선교사님을 대접을 하려고 하죠.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대접을 하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워낙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마을에서 잔치다 그러면은 닭 한 마리 삶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큰 가마솥에다 삶는 거죠. 삶아가지고 푹 구워줘, 그죠? 푹 구워가지고 닭을 건져내가지고 고기 살을 갖다 이렇게 일일이 찢어요.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쌀을 막 부어가지고 죽을 끓이는 거죠. 이제 닭죽을 막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사셨던 그 마을이 한 150호 정도가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 약 한 70호 정도가 이제 이렇게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맛을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접을 한다고 닭을 삶았죠. 닭을 삶았습니다. 닭을 삶았는데 이제 뭐 선교사님이시니까 닭죽을 드릴 수는 없고 닭고기를 이제 그대로 드린 거죠. 닭고기를 이제 드시기 편하게 이렇게 일일이 찢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에 올렸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닭고기에 젓가락도 안 대시는 거예요. 입에도 안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도들이 여쭸죠. 왜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다음번에는 통으로 올려놓으시오.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가만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저술하시는 그분의 해석이 통으로 놓으라는 그 얘기는 찢어 놓지 말고 고기를 그대로 놔라. 왜 그랬냐 하면은 그때 이제 다들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손에 이제 흙대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흙손으로 이렇게 막 고기를 찢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생이 이렇게 좀 깨름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 드셨다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는데 다음 해에 와서 어떻게 하시는 걸 봤더니 이제 그걸 이제 짐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오셨어요. 다음번에. 그래서 이번에는 닭을 또 삶아가지고 통으로
올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다 드셨어요. 그걸 이제 다 드신 거죠. 70호의 이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맛이라도 볼 수 있는 이제 그 닭고기를 혼자서 다 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드시고 난 뒤에 이제 디저트라고 이제 대접을 하는 거죠. 거기는 또 전라도 순창이니까 그 당시에 이 사과가 참 귀했다고 그래요. 그 사과가 한 톨이 구해지면은 그거를 이 20조각을 냈대요. 그 당시에 이제 대가족이니까 20조각을 내 가지고 한 조각씩 할아버지부터 이제 손자까지 한 조각씩 맛보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은 그 사과를 전부 다 그것도 설탕을 다 뿌려가지고 다 드셨다는 거죠. 그분 말고 또 다른 이제 선교사님의 얘기들이 또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 6.25 때의 얘기예요. 6.25 전쟁통에. 전쟁통에 어쨌든 밥은 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은 하더라도 밥은 먹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 이분이 집에서 이제 후라이팬을 이렇게 달궈 가지고 실내 버너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실내 버너를 이용해서 후라이팬을 달궈 가지고 거기다가 돼지고기를 이렇게 3점을 쭉 깔아 가지고 기름을 쭉 내고 거기다가 뭐 얇은 빵 같은 거죠. 오늘 이제 샌드위치죠. 그걸 이렇게 적셔 가지고 이제 굽는 거죠. 굽고 거기다가 이제 뭐 계란. 그 당시엔 또 계란을 이렇게 구하기도 힘들었대요. 뭐 전쟁통이니까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삶은 계란을 하나 통째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음식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먹는 거죠. 그 당시 선교사들은 이 미국에서 그 음식을 공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통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뭐 이런 고소한 냄새가 나고 그러면은 막 구경을 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밖에서 이제 담장 너머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혼자서 이제 다 이제 먹는 걸 본 거죠. 다 보고. 참, 뭐 어쨌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이 목사님이 이제 드신 거고.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서서평 선교사라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이제 원 이름은 그런데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셨어요. 1880년에. 8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제 간호사가 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12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뒤에 2년 뒤에 오셨죠. 이분은 광주에 주로 머무시면서 거기에 그 광주 제중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주로 빈민 그 구휼을 하는 사업 그 일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거기 전라도 그 지역에 나병 환자들이 좀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또 거린들도 많았겠죠. 거린들을 보면 이제 먹이고 또 옷이 없으니까 옷도 입히고 그러면서 어떤 뭐 기회가 생기면은 또 자금을 구해서 사람들도 먹이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오셔서 어떤 옷을 입고 주로 사셨느냐 하면은 그 조선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입고 계셨어요. 검정 치마에 흰색 저고리 그걸 입고 고무신은 남자 고무신을 신고 사셨죠. 그 행색이 너무 초라할 거 아닙니까? 초라하니까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 선교사들 협회가 있거든요. 협회가 있어요. 그 선교사 협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선교사들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너무 초라하게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추방합시다. 선교사들의 품위를 해친다. 이런 이 결정을 할 정도였죠. 물론 추방은 못했지만 그런 걸 결정을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사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속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에도 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늘날에 그 교회마다 있는 여전도회라는 게 있죠. 그거를 또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그 여성들이 복음사역에 이렇게 같이 그 활동을 하고 또 오늘날에 그 한일장신대학교라고 있어요. 한일장신대학교 전주에 있는데 전주인가요? 저 전라도 지역에 있어요. 광주일 가능성이 있네. 그것의 전신인 여자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여성의 이 계몽을 위해서도 활동을 하셨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독에 밀가루가 2홉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분이 돌아가신 그 병인이 영양실조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죠. 이 2가지 이제 사례가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상당히 대조적이죠. 상당히 대조적인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선교사들을 너무 또 비판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산 거거든요. 미국에서 그렇게 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이컨하고 뭐 샌드위치하고 그 다음에 먹고 난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디저트 먹고, 이거 자기들이 살던 방식이에요. 그게 뭐 그 미국에서 아주 호사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그냥 일상적인 주식이거든요. 그 일상적인 주식을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선진국이었으니까 위생관념도 철저했겠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때 묻은 손으로 막 고기를 찢는 이런 일은 안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깨름직한 이제 이런 그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에 자연스럽게 그대로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욕심 사납다, 뭐 예를 들어서 복음의 정신도 모른다, 뭐 이렇게 또 비난할 것까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를 뭐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환경에서 살아오셨던 또 한 분의 선교사는 자기 먹을 것조차도 아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결국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이런 삶을 살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깊게 고민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2 사례가 역시 제시하는 것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런 어떤 그 태도,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죠. 서서평 선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런 그 삶의 원리대로 사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신 이 방식은 육신의 소욕, 이것을 거스르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 육신의 소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자기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자기 먹을 것을 거린들에게 나눠준 것이죠. 육신의 소욕, 육신이 원하는 바를 거스르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죠. 통제하는 거. 육신의 이런 소욕과 육신의 방식을 거스르는 존재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통제하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사례를 들었던 그분들은 뭐냐? 육신의 삶의 방식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실은 통제하지 못한 거죠. 육신이 영혼을 이렇게 길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 자체가 육신의 소욕에 흔들리는 그런 이제 행동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육신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게 사실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죽음의 불안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영혼의 통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죽음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죽음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먹을 걸 챙기려고 그러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고 또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그 밑바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죽음의 불안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죽음의 불안이. 근데 그러한 소욕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영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한 존재니까.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의 불안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혼만이 그 육신의 소욕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일상사지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사실에 너무 매몰되어서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서서평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서수평 선교사는 육신의 소욕을 통제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께서만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불안, 그것이 부추기는 육신의 소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불안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물론 성령 자체가 영원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지만은, 성령은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령은 곧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체인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체험들, 이것을 공유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참 인간이지 않으셨습니까?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고지고대로 느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죽음의 불안을 다 겪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시지만은 역시 인간의 그 죽음의 불안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이시죠. 그 죽음의 불안을 승리로서, 부활함으로써 승리해서 이겨내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죽음이 뭔지도 아시고, 또 죽음을 이겨내는 그 길이 무엇인지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경험을 공유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이 되셔서 경험하신 그 경험 그대로, 그리고 이겨낸 그 길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육신의 소욕, 죽음의 불안, 이걸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의 모든 과정들도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대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원리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걸 주장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그 삶의 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있고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또 은사를 베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는 종이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미망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기다리시죠. 그리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죠. 지금도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자칫 현혹이 되어서 또 말씀을 어기고 죄의 길로 갈 때 깨우쳐 주시고 기다리신단 말이죠. 기다리시고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단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고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존재로 살아 계시죠. 그러면 그런 분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한다면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죽기까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기까지 그 말씀에 복종할 때 오히려 우리는 죽음의 불안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죽음의 불안을 이겨내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인간이 죽음의 불안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시고 그대로 체험을 하시고 또 죽었던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계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삶의 방식과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방식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신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선교사들은 육신의 자연스러운 그런 관행대로 살았죠. 그랬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이 목사님이 일부러 이름을 안 밝힌 거죠. 사실은 그죠? 사실 이름을 밝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은 육신이 죽듯이 그 이름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원리가 있는 거죠. 육신의 소욕에 쫓아서 그대로 살면은 육신이 죽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도 죽어버려요. 없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서서평 선교사는 어떻습니까? 이 목사가 이름을 밝혔죠. 실이 그러하다는 얘기죠.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영의 원리를 쫓아서 살게 되면은 육신이 죽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은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음의 불안을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 그것도 살려내신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고통 속에서 이끌어낼 생활의 지혜라든지 또 생명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이름도 남게 하는 거죠. 그 이름도 남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것 이게 손해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이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내 입에 들어갈 밥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내가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저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마음으로 내 것을 아껴서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 이런 이 믿음. 이걸 이제 하나님은 영의 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영의 길로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까? 영의 일이죠. 이 서서평 선교사는 그 영혼이 육신은 비록 힘들고 영양실조로 쪼그라들었지만은 그 영혼만큼은 얼마나 풍성해요. 왜냐? 얼마나 많은 영혼을 먹였어요. 많은 영혼을 살렸단 말이죠. 그만큼 그 영혼이 살찌는 길은 없거든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임낙기 목사님은 이제 선교사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면 축복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그래요. 이분이 두 사례를 어떤 유형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앞에 나온 선교사들은 십자가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서서평 선교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다. 이렇게 유형을 나누어서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면 축복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기도만 해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법관, 정치인, 대통령도 되었다. 명예와 부도 따른다. 즐거운 삶이다. 이제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죠. 십자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면 굶주리고 헐벗고 집도 없이 가난하다. 핍박도 받고 옥살이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평생 섬기다 간다. 그러나 기쁘게 사는 이들이다. 십자가에 의지하고 돌아가신 이들은 명예가 있어서 널리 알려져 있다. 육신으로는 이름이 알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들은 이름 없이 사셨기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임 목사님 말씀이 그러나 이들은 꼭 알리고 싶은 분이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꼭 알리고 싶은 분이다. 그래서 앞에 나온 선교사 이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는 이름을 넣은 것이죠. 임 목사님의 이런 평가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소모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의 영혼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서 죄의 습성을 끊어내고 생명과 평안을 이웃에게 끼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게 하죠.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선택하도록 하십시다.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결정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복종할 때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길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실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